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죽은 사건을 두고 참 잘못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분들 잘못이 전혀 없어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 그게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와서 20년을 머물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들이 예비한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 수레 뒤를 따라가다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던 언약궤를 붙잡아서 죽었습니다. 자, 우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릇된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적으로 엉망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역시 이렇게 죽었으니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불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번 주 새벽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죽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사람이 가져온 불이나 만들어낸 불이 아니었어요.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불이 갑자기 확 어디서 생겨가지고 불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을 태웠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이 내신 불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은 내가 준 이 불로만 반드시 제단을 태워라. 그래서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 그 불이 내렸을 때 번제단을 태우고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을 때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그 영광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때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를 하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따져보게 만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가 좀 돼요. 우사와 이 나답과 아비후의 공통된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손대가지고 죽었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불로 붙이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함 앞에 사람들이 함부로 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 사건으로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 그러니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우사의 이 사건과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답이 또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불로 오셨는데, 불붙은 그 가시떨기 속에 임재를 하셨는데 타지 않는 불이었죠. 그런데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가까이 와라. 모세는 두려운 가운데 그 불 가까이로 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러니 신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엎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런 시편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 복음성으로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제가 앞뒤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네, 그 부분밖에 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찬양이 있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소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 앞에서 잠잠하라. 모세가 신발을 벗고 코를 땅에 박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던 것. 이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와 우사가 죽은 사건과 대조가 되는 답을 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요, 뭔가 익숙해졌을 때 이게 문제가 꼭 터져요. 예를 들면은 이 처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또 무섭기도 하고 막 경외심이 막 솟구쳤겠습니까? 우사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는 그 경외로운 마음이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두신 그 불을 바라보는 이 마음의 처음에 그 경건과 경외심과 두려움들이 익숙함 속에서 풀어진 거예요. 우사 역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두려움과 거룩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보았잖아요. 자, 누가 손대라 그랬을까요? 손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언약궤를 돌봤던 건데, 그리고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랬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만일 언약궤가 이게 뭐 좀 모양이 좀 그렇게 되면은 안 좋으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의도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뭘 보태가지고 만족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신앙의 그 맹점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성이 신앙의 척도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무속 신앙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장독대
냉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빌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막 그 온 마음을 다할 때 신이 감동되어진다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성에 감동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이라도 의도가 선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자꾸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버리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내어지고 들여서 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무속적인 잘못된 신앙들이 성경 안으로,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무속신앙에서 들어온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10명에서 멈춘 기도 내용을 봤잖아요. 10명에서 기도를 딱 멈췄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전에는 아쉽다. 이분이 좀 끝이 좀 약하구나. 가려면 어쨌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한 명까지 가야지. 그동안에 몇 번씩 계속 내려오면서 좀 미안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셨으니까 무조건 한 명까지는 갔어야지. 그래서 조카 롯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저는 생각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가 무속적인 우리의 그 사고방식에 깃들여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안 된다 그랬죠. 10명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마저도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중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친구처럼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10명 이상 더 내려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바꾸어내고, 나의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나의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모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만 잃어버려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행실을 잃어버리고 잠깐 생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에 익숙하게 배어있는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신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했다가 죽은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유일하죠. 구약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더러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까불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은 누굽니까? 성찬을 함부로 여긴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찬식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늘 하던 거니까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그 시간과 그 사건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하늘도 울고 땅도 울리는 진동시켰던 이 위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병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이 뭡니까?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의 태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사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경건의 거룩을 갖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렸어요. 그것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슬람, 알라를 믿는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요. 이마를 땅에 대요. 그것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던 방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그랬어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던 것이죠. 자, 어떤 우리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런 그 경외심, 순종의 마음,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우와 그 다음에 우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 너희들 몰라. 사람의 행위나 열심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 정성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저 엎드려서 잠잠히 있으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대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는 공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공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기특하고 또 좋겠어요. 이렇게 막
부지런하게 불을 다른 불 어떻게 또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더 뭐 이런 일들이 일을 수월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했는지, 뭐 그런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건드렸다가 하여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건을 만날 때, 오늘날 예를 들면은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예배일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혁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할 때의 시간을 성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인식하고 깨닫고 정말 나아갈 때, 그 앞에 나아갈 때, 옛날에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오셨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임재의 거룩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요, 예배 때 우리가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예배에 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뭔가를 창의적으로 해내고 막 이렇게 하면 예배가 좀 더 화려해지고 예배가 좀 더 살아날 것 같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명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인데,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뿌리를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9명, 8명, 7명, 6명 이렇게 막 내려갔으면요, 분명히 저는 아브라함이 숨 막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였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짓뭉개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야 한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허공을 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오고 우사가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드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구원에 우리가 어떤 하나도 보탤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보태는 것이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나의 신앙적인 응답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응답의 표현이잖아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나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하고 내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것을 잊어버리고 익숙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형식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죽는 일이 일어나면 조심들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공허한 거죠. 공허한 예배, 공허한 기도, 공허한 찬양. 자,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 다른 불을 드렸던 이 두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라. 잃지 말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그게 최고다. 축구 선수인 그 이영표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분이 참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가 증거하고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의 말에도요 약간 찔림이 있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배 때 너무 사람들이 나대고 기도할 때 너무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긋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죽는 것과 똑같다. 자,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조아려야 돼요. 얼굴을 땅에 묻어야 돼요. 뭘 하려고 고개를 쳐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한번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우리가 한번 외치고 우리가 또 함께 늘 기도하던 내용들, 주여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의 심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경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찬양이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잠잠하라 하셨던 것처럼 임재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며 쇠약하고 그리고 허약한 인생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저 뭐라도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그 힘으로 질병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26년 한 해에도 승리하는 저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명하지 않았던 다른 풀을 들여 죽었던 두 사람을 기억하며 경외심과 경건과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